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힘겹고 어렵지만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고뇌와 걱정과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남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단의 권계를 부서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제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일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 골수까지 침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끌려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비록 여기에 있지만 그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정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이들이 없나이다.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딸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앞장에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문대로 12명의 그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가문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므낫세 가문의 종족의 일원인 한 여자들이, 몇 명의 여자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 억울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만 해도 고대 사회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곧 갓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오늘 이 딸들의 고백처럼 자기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에게는, 이 여자들에게는 남자 형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부장제잖아요. 남자 형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쉽게 말하면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 아들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어느 드라마에서 보니까 딸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빠, 아들이 좋다고 맨날 그러면서 오빠만 챙기는데 아빠 나이 먹으면 저 오빠 놈이 아빠한테 잘해줄 것 같아? 아니야, 아빠한테는 딸밖에 없어. 요새는 딸을 가져야 비행기 탄대. 저 오빠가
아빠 재산 다 가져가면 아빠한테 잘해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딸밖에 없어. 아빠 나한테 잘못하면 아빠 외롭게 할 거야. 이렇게 드라마에서 얘기를 해요. 요새는 딸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나한테 잘 안 하면 아버지 국물도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시대니까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 모세가 있던 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부장적이었어요. 얼마나 가부장적이었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억울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첫째 가문에서 누가 아들을 낳고 그 가문에 몇 명이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므낫세의 가문의 총수가 몇 명이냐면 52,70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문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뭐 다 따져도 뭐 몇백 명 되지 1000명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므낫세의 가문의 숫자가, 친척의 숫자가 52,000명이 넘는 거, 53,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자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한 세대에 그렇게 많은 친척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40세를 못 넘었습니다. 왜?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질병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100일 잔치, 100일, 조선시대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환갑이면 60이잖아요. 환갑 잔치를 했어요. 어떤 노인이 60까지만 살아도 장수했다라고 치고 환갑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장수합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60 가지고 아유 장수하십니다라고 말합니까? 요새는 70, 80, 90, 100살까지도 살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지금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서 오래 살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모세가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오래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친척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세면서 거의 남자들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그 땅에 사는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내쫓고 원래 아브라함의 땅이었던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이 땅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아무 데서나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지파의 숫자, 남자들의 숫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들을 따라서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왜? 전쟁에 나가서 1000명이 싸운 그 지파는 군사가 1000명이니까 전쟁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500명인 지파는 땅을 좀 적게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남자가 없는 그런 집안일 경우에는 땅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아니,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했을 때 그 악한 죄인의 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광야에서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이건 그가 나쁜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믿음 안에서 인간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아버지가 죽었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우리 가문은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먹고 삽니까? 우리 가문은 어찌 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집안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남자가 없다고 우리한테 아무런 기업도 유산도 물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과부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보호해 주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각박합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무시받고 부모가 없는 자식들은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속에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들이 모세 앞에 가서, 이 딸들이 모세 앞에 가서 항의하고 따집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가문의 사람들이 기업을 받을 때, 땅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우리 몫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땅과 관련 문제이고 물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이었기 때문에 야 그래 이 딸들에게도 줘라 하면 그 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있는 수많은 이런 과부들, 그 가문에 남자가 없는 모든 여자들에게 공통되게 이 땅을 분배해 주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그 장로들하고도 상의를 했겠죠. 전부 다 모여보십시오. 각 지파의 장로들, 우두머리들 나와보십시오. 상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했겠죠.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건 내 아들이고 내 자식들이고 내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이 기업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말했겠죠. 아니 그래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견이 분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인간적인 문제로 서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슬로브앗의 딸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이득과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쉽게 양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거라. 그러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는 딸들에게 재산을 양도해주고 이스라엘의 분깃을 넘겨주어라. 만일 그 가문에 아무도 자식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가지게 해라.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만약에 오늘 이 법이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 가문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다른 친척들이 그 가문을 위해서 해주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해냈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안들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거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넓은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나서 주셔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10계명의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지만 그 10가지 안에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분깃이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남자가 그 집안에는 없지만 연약한 그 여자들과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법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관습법이 그랬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런 법 질서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모든 권한이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 법 아래 빈틈들에 숨어있는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들어보니까 물론 미국은 좀 덜 하겠지만 한국이나 아직도 여러 나라들에서는 미국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지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월급이 더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뭐 힘이 있으니까 노동하는 부분에서는 더 많이 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노동하지 않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머리 쓰고 똑같이 의자에 앉아서 서류 정리하고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여전히 약간의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공평하게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공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뭔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늘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 므낫세의 저 가문 중에 저 연약한 가문에는 남자가 없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그 전쟁에서 기여하는 바가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보호받아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분깃을 나누어 가져야 돼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법칙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얼마만큼 도와줘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참아야 됩니까? 예수님 7번씩 70번씩 7번을 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6번 참았거든요. 한 번 더 참아야 되겠죠? 물어봅니다. 사실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참으면 되는데 우리는 물어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보고 계시죠? 저 지금 6번 참았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참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니까.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는 타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7번이 아니라 8번도 물어보고 9번도 물어보고 10번도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강하게 항의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야, 이거 우리가 찾아갔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찾아갔다가 오히려 되레 크게 혼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명함도 못 내밀고 이거 어떻게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여성분들은 자기들의 몫을 받을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 요청하시려면 한 번 기도했는데 2번 기도했는데 4번 기도했는데 10번 기도했는데 어떻게 또 하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서 간구하십시오.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또 불안하면 지금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이미 모든 하나님의 법칙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 법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응용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더 명확한 정답을 원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명확한 정답을 안 내주시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쭈어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새로운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어떤 음성들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성경은 끊임없이 그 분량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66권 우리가 이 한 권에 딱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대. 그럼 여기 더 적어야지. 이러고 더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날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과 온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은 그쳤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성경은 한없이 두꺼워질 거예요. 누가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새로운 법을 여기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기독교 교계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답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바깥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문제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같을 수 있습니다. 어제 했던 기도, 그저께 했던 기도, 조금 전에 했던 기도, 지금 할 기도, 그리고 어쩌면 조금 있다가 할 기도가 비슷하거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실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법칙, 하늘의 법칙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늘의 법칙에 적용되는 여러분은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말할 겁니다. 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지? 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지?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강하게 그 사단의 술수를 물리치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셔. 왜? 하나님은 사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법칙을 마음속 깊이 묻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고민합니다. 그러나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실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하늘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며 이끌어준다는 그 믿음의 사실들을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나를 절대로 도울 수 없는 환경들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심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홀로 외로울 때, 적적할 때, 고독할 때, 우리의 문제들로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늘의 법칙, 그것을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저들을 돕는 이 병원과 돕는 수많은 손길들 위에와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